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속회원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속회로의 모임이 오랫동안 멈춰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종식될 수 있게 하사 속회의 대면 모임과 더불어 모든 일상적 대면 모임의 날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시인한 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역대하 36장 12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등 운동 종목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 심판으로 하여금 구두로 우리 경고를 받죠. 처음에는 말로 경고를 하고요. 심판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같은 위협을 가하면 경고 카드를 받습니다. 흔히 옐로우 카드라고 하죠. 옐로우 카드를 받고도 같은 위협을 가하면 경고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퇴장 카드인 레드 카드를 받는데요. 퇴장 카드를 받은 선수는 더 이상 그날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퇴장은 선수든 감독이든 싫어하는 처벌일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장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판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경기 규칙을 이제는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응답의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그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경고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신자를 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를 보면 오늘 말씀 12절에 증언된 것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시드기야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경고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3절 16절에 증언된 것처럼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구체적인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그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완악한 마음 대신 어떤 마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세워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17절에서 21절에 증언된 것처럼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귀를 닫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증언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할 때 그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생은 끝인가, 우리 공동체는 끝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있죠. 뭐냐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신자를 향한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 속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삶의 열매에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강서제일교회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4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신 시간을 가지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